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경우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렴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단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너희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 11시마다 중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셔도 좋겠고 또 중보 기도 카드를 적으셔서 제출해 주셔도 좋을 텐데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모임이거니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임인데 우리 안에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그 이유가 있거든요.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집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출애굽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계속 섬기는 그 습성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염소 형상을 한 우상을 숭배하는 습성도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를 두고 옛사람의 죄된 습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옛사람의 우상 숭배라는 죄된 습성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죄된 옛사람의 죄된 습성이 얼마나 끈적끈적했던지 훗날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 우상 숭배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좀 심각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와 동시에 옛사람의 우상을 떨쳐내지 못하는 옛 습성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하더라도 식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무슨 고기를 잡든 들판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염소상을 숭배했던 그 일이 들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고기들은요, 제사를 위하여 쓰이는 고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화목하고 또 먹거리로도 활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제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마쳐지면 꼭 식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거니와 주님이 이 영적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제게도 느껴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이제 방문 속회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와 그들의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께 주일에는 방문해 주신 이 속회원분들이 떠나질 않으세요. 계속 앉아서 함께 라면도 드시고 티타임도 갖고 행복하게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었다.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선 그 가정 가운데 5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5살 된 아이랑 저희 6살 된 저희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이 있는데 6살 된 이찬미랑 8살 된 온유랑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들끼리도 잘 지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던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최근에 왕왕 일어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한 번은 어떤 방문하셨던 성도께서 예배 때부터 예배가 끝나고까지 눈물을 참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 교제를 나눌 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따뜻한 예배와 교제여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자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너무 정말 이것이 교회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서 주변 성도님들을 왕왕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좋은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 잘 듣고 있어요. 뭘요? 물어보면 너무 따뜻하대요. 그 공동체가 너무 잘 되고 계신다면서요. 이런 이야기에 제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귀한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따뜻함으로 소문난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식사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속회와 밴드와 신방과 티타임과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은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새 밴드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돌보아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속회를 통하여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배와 더불어서 진정 어린 코이노니아, 진정 어린 교제를 통하여 사랑만 하며 사는 공동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의 풍기는 성령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짐승을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잡으러 와서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는 제사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한 뒤에 있는 남은 이 고기를 냉동하거나 냉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신속히 나눠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들어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정말 어두컴컴한 분위기 가운데 식사 교제를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면, 식사 교제하는데 하나님 외에 세속적인 이야기를 저부터도 먼저 꺼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면 다른 성도들 안에 이 따뜻한 분위기를 공감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눌 때 따뜻한 성령의 분위기가 번져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도 식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고 하세요. 이로 인하여서 다시는 옛사람으로, 애굽에 거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던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풍요를 쫓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것 의지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식사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7절에 이것은 영영히 지킬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영영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7절까지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11절인데요.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결단코 먹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이유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생명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매번 제물에
전가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피를 받아다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죄함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속죄의 은혜의 피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두고 계신 겁니다. 이와 달리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줄곧 피를 마시는 음식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불어서 짐승의 피를 사용한 주술 행위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될 속죄의 은혜의 피를 다른 이방 족속들이 여기는 것처럼 짐승의 피와 섞어서 경홀하게 여겨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구별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구약 시대 때부터 구별하여서 선별하여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생명의 피를 제단에 바쳐라, 제단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짐으로써 속죄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피라는 물질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의 능력과 속죄의 권세가 있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속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피라는 물질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속죄의 은혜가 완성된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매번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해야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의미해요. 자, 아빠는 어린아이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다 용서하죠.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동생이랑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뭘 부시기도 하고 낙서도 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아빠는 이 아이가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면 어떤 죄를 짓겠지 다 압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떤 죄가 있겠지 다 알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반항도 할 거야 다 예측이 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상적인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할 마음까지도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거든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속죄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삶이 나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옛 습성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전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아깝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삶,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헛되게 안지 않는 삶은 피를 먹지 않는 삶, 피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삶, 이방인들처럼 피를 헛되게 쓰지 않는 삶, 그 삶을 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으신 7명의 한 분이시자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시에요. 그분은 사실 평양의 소문난 깡패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쓰는 재주나 말하는 재주는 참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권력자들을 미워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선교사들을 회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를 설립한 세뮤얼 모펫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뮤얼 모펫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냐 하면 자신의 이름을 마포삼열이라고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서 사역할 만큼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선교사님이신데 그 복음의 내용이 젊은 이기풍의 마음에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모두 우리는 죄인이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풍은 그 메시지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턱을 힘껏 날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턱이 부러지고 으스러져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피신하게 되죠. 그날 이기풍은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예배당을 다 때려 부시고 돌아갔다 그래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사역자가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풍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했던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산에 피난가 있는데 스왈렌 선교사가 그를 보더니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스왈렌 선교사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풍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그해 1894년 29세가 되던 이기풍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즉시 이기풍은 마포삼열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선교사님께 평생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포삼열 선교사는 그 이기풍을 껴안고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기풍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지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선의 최초의 7명의 목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땅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주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잘 곳도 없었어요. 마침내 이기풍 목사는 선교의 길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죠. 선교사님, 제가 역량이 안 됩니다.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겠습니다. 포기해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은 마포섬열 선교사가 그에게 한 문장의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어.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어. 그러니 이 흉터가 다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기풍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풍에게 맞아 피를 흘렸던 마포삼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널 위해 피 흘렸던 나의 손의 못자국이 그대로란다. 널 위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았던 내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란다. 이 은혜를 헛되이 살지 말아라. 이 속죄의 은혜를 잊고 살지 말아라. 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값을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피를 나의 삶으로 대충 해치워버리는 삶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씻음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때에도 식사 때에도 티타임을 할 때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보혈의 길로 걷는 길입니다.